좋은 일이 가져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도는 뭐라 그랬어요? 영혼의 아름다운 향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 우리 여기 34절 말씀을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수압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자, 여기 보면 성막에 쓰여지는 향재료를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이 향에 대한 이야기는 수없이 많이 말씀드렸어요. 성전에는 항상 향을 피웠어요. 24시간 계속 그 향이 꺼지면 안 돼요. 그 불이 꺼지면 안 돼요. 향불이 꺼지면 안 돼요. 이 향은 바로 성도의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 정말 그 사막 생활에 뱀도 많고 지네도 많고 독거미도 많고 정갈도 많고 별별 희한한 곤충들이 그 모래 속에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해코지를 사람들에게 하면 물려서 죽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는데, 근데 이 성전에 이 향을 피운다는 것은 바로 그 해충들이 침범하지 못하게 향을 피웠어요. 그래서 이 향을 피우기만 하면 정말 뱀도, 그리고 거미도 지네도 정갈도 이게 싫은 거예요, 향이. 그래서 이 향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성경에 보면 전부 다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전에 와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의 모든 질고, 우한, 저주, 염려, 근심, 걱정, 내 재주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막아주시겠다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그럼 여기 나오는 향들은 무엇을 의미할까? 제가 성막 공부할 때에 여기 수압향과 나감향과 그 다음에는 풍자향을 만드는 것, 그리고 주는 그 향에 준 메시지가 무언가에 대한 이야기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시간 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수압향은 히브리어로 나탑이라고 하는 나무에서는 태양에 열 받으면 저절로 분비물이 흘러나오는 고무진과 같은 그런 향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은혜를 받고 나면 보기만 보아도, 성도가 은혜를 받고 나면 옆에만 있어도, 그리고 소리만 들어도 내 영혼이 촉촉해지듯이 하나님을 향한 성도들의 간절한 영혼의 갈망도 바로 수압향처럼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기도는 은혜의 산물입니다. 기도는 주님을 향한 정말 활화산과 같은 거예요. 은혜의 감정이 메마른 신자, 은혜의 감동이 없는 신자, 은혜의 촉촉함이 없는 신자는 한마디로 기도하지 않는, 이 수압향의 기도가 없는 신자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성령의 감동과, 기독교는 성령의 감화를 받는 종교입니다. 자칫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은 길가와 같은 심령으로 굳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돌짝 같은 심령같이 굳어지는가 하면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이 바위처럼 딱딱하고 정말 쇳덩이처럼 굳어지는 불쌍한 영혼의 소유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은혜에 뛰놀아야 합니다.
은혜 가운데 출렁거리고 은혜 가운데 기뻐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에 보니까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여기 소금이 꼭 들어가게 돼 있어요. 향 만드는 법도 네 마음대로 만들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6절 시작. 아멘. 자, 36절은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만날 회막한 정극궤 앞에 두라. 자, 이 향은, 제가 이 향에 대해서는 지금 영적으로 이 향은 기도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했는데, 이 향은 너희에게 거룩하니라 이러지 않고 지극히 거룩하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거룩한 게 아니고 지극히 거룩하고, 정말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지극히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7절은 네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계속 거룩하다 그랬어요.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아라. 이 향은, 그러니까 기도를 네 방법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기도를 네 좋아하는 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38절 말씀을 우리 같이 또 읽어봅니다. 38절 시작. 아멘. 자, 여기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 말은 냄새를 맡으려고, 이 말은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쾌락과 자기의 향락과 자기의 어떤 기쁨을 위해서 이 향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목적을 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은혜 안에 뛰놀아야 되고 은혜 가운데 출렁거리고 기뻐해야 돼요. 심령이 가라앉아 버린 사람은, 이게 어떤 이유에서 심령이 가라앉았든지 이게 불쌍한 사람이에요. 주님은 은혜가 없는 사람을 굉장히 불쌍히 여기십니다. 심령이 침체된 사람은 남을 볼 게 없어요. 내 심령이 침체됐다면 정말 가련한 인생이에요. 영적 생활에도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재미가 있고, 정말 교회 다니면서 뭔가 울렁거림이 있어야 돼요. 시편 100편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들락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오면서 노래하면서 오라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오는 것이 기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성전에 오는 것이 즐거워야 돼요. 노래하면서 그 성전에 들어가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부흥은 침체된 심령을 일으키는 게 부흥이에요. 부흥은 영적으로 정말 다시 살리는 게 부흥이에요. 주님은 소합향 같은 기도를 하는 성도들을 좋아하십니다. 주님은 억지로 기도하는 자보다도 즐겁게 기도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마지 못해서 기도하는 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할 수 없어서 하는 기도를 싫어하십니다. 주님은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 싫어하십니다. 주님은 지겨워하는 기도를 응답하지 않습니다. 주님만 생각해도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주님만 생각해도 정말 찬송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마음, 그게 주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찬송만 불러도 기도할 마음이 넘치는 마음, 교회만 생각해도 정말 기도해야지, 교회만 생각해도 찬송이 넘쳐나는 심령,
성경책만 보아도 기도할 마음이 넘쳐나는 여러분의 심령. 우리 구역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우리 구역장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성도를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하고 싶어서 환장이 난 사람, 정말 기도하고 싶어서 몸이 근질근질한 사람, 기도하고 싶어서 정말 정신이 없는 사람, 기도하고 싶어서 몸둘 바를 모르는 사람, 기도하고 싶어서 정말 몸이 따라오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살아납니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회복됩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 교회가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 말씀은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데, 그 시냇물가에는 뭐가 있느냐? 사자도 있고 호랑이도 있을 수 있고 하이에나도 있을 수 있어요. 정말 목이 마른 이 사슴은 오직 목숨을 걸고 그 물을 향하여 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심령이 주님께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그 사슴처럼 주님을 향하여 갈급하지 않으면 주님 만날 수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한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체인지는 우리 심령이 변화되는 걸 말하고, 챌린지는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해서 뭔가 다가가는 걸 말해요. 신앙은 개혁입니다. 변화돼야 합니다. 신앙은 리폼이 돼야 합니다. 폼이 계속 고쳐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 장독회는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이것은 개혁, 리폼보다 더 강한 의미입니다. 정말 불의에 대적하고 대항하고 잘못된 것에서 정말 뭔가 고치겠다라고 하는 강한 신념이 있는 게 프로테스탄트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본질이 변화되는 사람이 많아요. 오늘 우리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 본질의 변화가 없어요. 정말 옛날 4,000년 아브라함이 하나님 섬기던 그것이 지금까지 그대로 계승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개신교는 얼마나 본질 자체의 변화가 오는지 몰라요. 바쁘다고 하나님 섬기는 게 좋은 쪽으로 변화되지 않아요. 피곤하다고 하나님 섬기는 데에 좋은 쪽으로 챌린지, 좋은 쪽으로 체인지가 되지 않아요. 리폼이 되지 않아요. 정말 본질에서 자꾸 어긋나는 길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타락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정립이 안 되어 있으니까 늘 변두리를 맴도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마음에는 원이로되 잘 되지 않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의 눈에 기도밖에 보이지 않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마음에 정말 기도만 하면 된다라는 그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야 합니다.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난다. 가을철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인 기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내 마음을 주님께 쏟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러내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꾸리하게 하나님도 모를 것 같이 그냥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알아요. 우리 자체를 알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속이고 하나님 앞에 꾸미고 정말 하나님 앞에 거들먹거리고 그만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분 앞에 진심으로 무릎 꿇고 아버지 앞에 자신을 내놓으면 돼요.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감동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 영혼의 향입니다. 기도는 오늘 수압향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할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로, 그러니까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화를 내고 정말 소리를 지르면서 어떻게 그렇게 비싼 걸 300데나리온 더 되는 걸 정말 한꺼번에 허비하느냐고 화를 내고 짜증을 냈어요. 그러면서 이 가룟 유다가 분내서 하는 소리가 무슨 의사로, 그러니까 무슨 뜻으로, 무슨 이 명목으로, 무슨 그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했는가 이 말은 쓸데없는데 버렸다는 거예요.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그러면서 그 여자를 책망했어요. 여기 나오는 향유 300데나리온의 옥합은, 이 향유는 영적으로 기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기도, 영적으로 기도를 의미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희생을 의미하는 게 이 향유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화를 내고 구중하는 가룟 유다를 향해서 가만두어라 그렇게 말했듯이, 정말 기도하는 것을 말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말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메시지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말리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두어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그렇게 말했듯이 기도하는 사람 괴롭히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리라 말했듯이 기도하는 자는 주님께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기도가 제일 최선이에요. 기도가 제일 중요해요. 주님께서 성천하시면서 하신 말씀 딱 한 가지, 기도만을 말씀했어요. 다른 거 부탁 안 했어요. 기도하면 된다는 거요. 정말 기도하면 성령 충만 받고, 기도하면 내 자신의 문제,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내 가라앉은 모든 침체된 심령도 기도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면 사랑하게 될 수 있어요. 기도하면 정말 기쁨이 내 삶에 찾아와요. 기도는 기도할 마음이 생길 때 해야 돼요. 기도는 항상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기도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저가 힘을 다하여 라고 했듯이 기도는 힘을 다하여. 그러니까 이 여자가 정말 300데나리온의 옥합을, 절 보세요, 깨트리는 것은 정말 나를 위해서 힘을 다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힘 다하지 않고는 안 돼요. 기도는 전심전력하지 않고는 될 수 없는 게 기도예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종교인들은 기도하는 걸 싫어해요. 그리고 기도하는 자를 비난합니다. 기도하는 자를 책망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시간 낭비라고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했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여인의 거룩한 행위를 비난하고 싫어한 사람은 바로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 여자의 거룩한 행위를 허비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비난을 했어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기도예요. 마귀는 기도하는 걸 굉장히 비평해요. 마귀는 기도하는 걸 굉장히 조롱해요. 기도하면 밥 먹여주나? 기도한다고 뭐 되냐? 정말 이거 전부 다 마귀의 용어예요. 마귀는 기도를 그래도 교회 다니니까 하더라도 적게 해라는 거예요. 적게. 마귀는 기도하는 신앙을 잘못된 신앙, 꼭 그렇게 별나게 기도해야 되느냐? 정말 금식하면서 기도할 이유가 뭐 있느냐고. 그리고 철야 기도하면서 얼마나 바쁘고 피곤한데 철야 기도 해야 되냐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을
피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고 나면 첫째 생기는 마음이 기도하는 마음이고, 은혜 받고 나면 기도해야지. 그래, 기도해야지. 정말 기도해야지. 오늘 젊은이들요, 기도하라면 싫어요. 11조 이야기하면 싫어요. 천당 이야기하면 싫어요. 정말 지옥 이야기하면 싫어요. 왜? 현실적인 거, 정말 살아가는데 필요한 말씀 전해줘야지. 왜 천당 지옥은 나중에 있는 일인데 그걸 이야기하느냐. 여러분요, 천당 지옥 하면요, 요즘 교회들은 굉장히 싫어요. 듣기 싫어요. 전부 다 마귀가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러면 싫어하는 거예요. 회개할 게 옛날보다 훨씬 많은데 정말 회개할 게 뭐 있다고 회개하라고 그러냐고. 니나 회개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바로 이야기하면 그거 싫어해요. 예수를 꼭 그렇게 힘들게 믿어야 되냐? 정말 성경은 전부 다 우리에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전부 다 법도대로, 법도 여기 향유 만드는 것도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법도대로 하는 거예요. 법궤 운반하는 것도 제가 그랬잖아요. 함부로 운반하면 안 돼요. 망해요. 그러면은 불행해져요. 정말 여기 딱 귓불이까지 떼매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렇게 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봉사하라는 거예요. 오늘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문제가 더 많아요. 지난번 수요일인가 언제 이야기했지. 어느 교회, 가까운 교회, 큰 교회 장로님이 저에게 전화서 자기 너무 속상한대요. 교회 봉사하는 게 너무 속상한데요. 왜? 청소하는데 교인들이 서로 좀 봉사하면 얼마나 좋냐. 그 용역비가 1년에 엄청나게 나가는데 그거를 청소하는데 그 투자해가지고 하잖아. 이 장로님은 이게 너무 속이 상해서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오늘 교인들이 청소하기 싫어한다는 거, 교회 구전이라는 거 싫어한다는 거, 정말 주방 봉사도 이제는 용역을 들여가지고 하자는 거예요. 싫어한다는 거예요. 힘든 일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가룟 유다는 향유 300데나리온 깨트리는 그 여자 보고 가난한 자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 가난한 자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은혜 받고 나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돼요. 은혜 받고 나면 찬송하고 싶은 마음이 샘솟듯이 솟아나야 돼요. 기도는 바로 은혜의 산물입니다. 기독교는 성령의 감동과 기독교는 성령의 감화를 수시로 받아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길가 같은 심령이 되어져 버려요.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돌짝밭 같은 심령이 되어져 버려요. 그리고 이러한 마음에는 감사가 없어요. 이러한 마음에는 찬송가, 그리고 기도가 없어요. 오늘 제 심령, 그리고 여러분 심령이 하나님 앞에 진짜 온전한가? 하나님 앞에 지금 진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목사냐, 그런 장로냐, 그런 교인이냐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걸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염없이 가슴 치면서 내 부족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내 약함을 고백하고 바울처럼 전 생애를 바쳐서 죽을 고비도 수없이 넘기고 정말 그러면서도 늘 나는 부족하다고, 나는 진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뭡니까? 바울보다 낫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정말 다니엘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저울로 여러분 달아보시면 메네 데겔 우바르신, 정말 너 형편없구나. 어떤 분들이 오늘 교인들 천국 갈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됐냐, 교회 가면 다 천국 가야 되는데 다 쭉정이라는 거예요. 다 쭉정이.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목사인 저부터 나는 쭉정이가 아닌가. 나는 정말
정말 옛날 우리 선조들이, 옛날 우리 믿음의 일꾼들이 걸었던 정말 주의 종의 길을 나는 진짜 걷지 못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책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는지 몰라요. 저만 아니고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이제 간단하게 7가지 말씀 더 드리고 마치려면, 기도는 내 영혼의 향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기도와 찬양이 저절로 나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와 찬양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 뭔가 문제가 있어요. 시편 100편에 아까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에 올 때 기쁨으로 오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성전에 오는 게 기쁘지 않으면 이건 뭔가 병든 심령이에요. 정말 성전에 오면서 노래하면서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가는 것이 구속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너무 고맙기 때문에 교회 오면서 처음 집에서 출발하면서부터 기쁨으로 오고 노래하면서 오고 성전에 예배 드리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는 사랑의 향입니다. 기도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기도는 신앙 고백이에요. 기도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불일 듯하다. 이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요즘 새벽기도 많이 나와서 감사해요. 새벽기도 하면 하는 게 아니에요. 도전해야 돼요. 챌린지. 주일 저녁 예배, 수요일 예배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챌린지. 도전해야 돼요. 정말 뭔가 내 삶에 지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갈등과 고민과, 그리고 뭔가 소합향처럼 정말 자기 자신에게서 뭔가 진액이 흘러나오는 그런 자세가 아니고는 기도에 뜨거운 열정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기도는 기쁨의 향입니다. 역대상 16장 10절,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를 구하는 자, 이 말은 기도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삶 속의 모든 우환을 제거해 주시고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고 정말 내 삶의 모든 근심 걱정을 제거해 주시기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기도는 기쁨 자체예요. 그래서 주님이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시면서 찬미하면서 감람산으로 갔다. 기도하는 게 너무 기쁘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고초금이 임박하게 다가오는데도 정말 감람산 기도하러 가시면서 주님은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셨다. 기쁜 거예요. 기도가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째 기도는 감사의 향입니다. 진짜 기도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바울도 감사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그래서 감사는 입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이왕이면 감사를 예물로 드리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기도할 때 감사의 기도를 드려라. 기도하면서 투덜거리고 기도하면서 불평하고, 기도한다고 다 들어줘요 목사님? 정말 기도한다고 다 들어주면 안 할 사람 어디 있냐? 그러면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할 때 감사하면서 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전부 다 예수 믿는 게 기쁘고 즐겁고, 빌립보서 4장 4절에 항상 기뻐하시오. 다시 말하지만 기뻐하시오.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 우리의 기쁨의 주체가 어딘지 아세요? 하나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천국 가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잘 불려서 기쁜 게 아니에요. 정말 내 삶의 기쁨은 주님이에요. 내 삶의 행복은 주님이에요. 내 삶의 만족은 주님이에요. 그리고 영생 복락 얻는 그것 때문에 기쁘지, 뭐 조금 얻었다고 그래서 세상에 조금 길이 열려가 출세하면 막 그만하고 거들먹거리고 은혜를 못 받아요. 불평을 해요. 공무원 하다가 조금 자리가 밑에 있을 때는 겸손히 하는 것 같아요. 조금 되면 벌써 목에 힘이 빡 들어가요.
그때는 이미 은혜가 안 돼요. 그리고 좀 더 출세하면 이거 모가지에 힘이 빡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낮추고 겸손하면 은혜의 강수가 언제든지 솟아나오게 될 터인데, 감사도 없어지고 기쁨도 없어지고 모가지에 힘이 빡 들어왔으니까 정말 이게 숙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다 자기의 삐뚤어진 시선으로 남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이 불쌍한 인생인지 몰라요. 난 휴스턴 집회 갔어요. 휴스턴 중앙교회가 난 깜짝 놀랐어요. 거긴 전부 다 최고의 박사들이에요. 그 휴스턴, 여러분 나사 우주본부가 있는 거기 과학자들, 그 전부 다 과학자들. 내가 포항 저쪽에 목포에 있는 권사님이 그쪽에 가시는데 그 아들하고 그 딸도 거기 유명한 박사 거기서 공부하고 있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물어보니까 전부 다 교인들이 정말 70, 80% 이상이 전부 다 부부가 다 박사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오면 최고의 교수급이 되는데도 집회하는데 그렇게 은혜를 삼하고 눈물 흘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연구해 보니까, 우주에 대해서 연구해 보니까, 그리고 이 지구에 대해서 연구해 보니까 더 모르는 것이 절박하고 너무 그러니까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밖에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면 이게 무식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기도는 헌신의 향입니다. 기도는 주님께 드리고 싶은 헌신이에요. 기도는 내 뜻이 아니고 주님의 뜻을 찾는 영적인 행위예요. 기도는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싶은 내 마음의 표현이에요. 기도는 순종하기 위한 행위예요. 기도는 주님 앞에 복종하기 위한 행위예요. 기도는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행위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헌신의 향이에요. 여섯 번째, 기도는 평화의 향이에요. 기도는 주님과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기도는 주님과 친목을 이루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 마음속에 평화가 오게 돼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불안한 원수 마귀가 떠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을 억누르는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이 모든 불평은 이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 이거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 이게 떠나버려요. 떠나면 자유로워져요. 떠나면 피스메이커, 평화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안 하면 마음이 늘 불안해요. 기도 안 하면 뭔가 자꾸 일이 터질 것 같이 괴로워요. 그런데 기도하면 말할 수 없는 주의 긍휼이 물밀듯이 내 마음속에 밀려오는 거예요. 불안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모든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 기도.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서 불평하는 분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옛날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다른 어떤 걸 될 수 있는 대로 안 하고, 심야기도 때도 수요일도 계속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도 그 심령이 굳어 있으면 그 불평하는 거예요. 불행하십니다. 제 자신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말씀에 충실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모하면 반드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는 은혜의 향입니다. 은혜 받으면 저절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기도하지 않고는 못 살게 돼요. 은혜 받으면 기도가 생활화가 돼요. 기도는 은혜의 발로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기도는 영혼의 아름다운 향입니다. 오늘 여기 38절에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정말 이 기도를 변형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기도의 향을 여러분들이 주님께 태워드리면
여러분 삶에 우환이 물러갈 겁니다. 질고가 물러갈 겁니다. 병마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모든 여러분 삶 속에 오지 말아야 할 저주와 어둠의 그림자가 떠나가고 말할 수 없는 주의 평강, 인도하시는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반드시 이 가을철을 맞이해서 온 성도들이 뜨거운 심령으로 정말 일어나게 하시고, 가족 전도, 주변 만나는 사람 전도, 그래서 심령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